30세도 되지 아니하는 두 자녀의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토끼 같은 아이를 키우느라 세상 가운데 힘든 삶을 살다 지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두 자녀를 키우고 살아갈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당장 먹고 입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그 삶에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차라리 함께 죽으면 어떨까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삶의 포기의 수준입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노동을 하는 일은 아이가 있어 한계가 있고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술집 같은 곳에 유혹을 받고 그렇게 그 길을 택하여 가려고 하다가 토끼 같은 두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부모로서 부끄럽게 살면 안 되지. 아이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의 삶은 절제가 되고 그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살고 마침내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두 자녀를 졸업시켰어요. 명예로운 어머니, 존귀한 어머니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라고요. CCTV를 의식하는 것보다 못한 신앙인의 삶이 왜 일어날까요? 자식 하나에 그 눈을 의식하고 사니 그 어머니의 삶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늘 신앙의 고백으로 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왜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신앙의 성패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신앙의 점수가 매겨지고 신앙인의 승리와 패배가 결론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식과 윗선의 옷을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식과 윗선의 집은 속히 중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형식과 윗선의 집을 지으면서 신앙생활은 그거는 가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히스기야 왕의 신앙생활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건강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지식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고 각양각색의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최종 심판으로 내가 정녕 너를 모른다고 하는 결정이 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사람이 집을 아무리 세우려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는 집은 헛수고입니다.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의 모범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신앙인의 모범생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전 그 두 자녀를 키울 때 의도적으로 아이를 화장실에도 데려가 보고 큰 방에도 데려가 보고 놀이터도 데려가 보고 가는 곳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하나님 계실까? 여기 하나님 계실까? 의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연한 대답이 어릴 때부터 교육적으로 되어든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4살, 5살 말할 때부터 하나님 어디든 계시지. 하나님이 항상 계시지. 주입식으로 얻은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고백은 항상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조와 직분이 하나님 의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쩌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이 교회 안에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까 봐. 여호와 보시기에 드려지는 예배,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봉사와 섬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보디발 시제장의 집에 종으로 가도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갔어도 요셉 때문에 감옥 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요셉 때문에 애굽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억울하다. 내 삶은 왜 이러나?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어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 수많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바로 인정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수천 수만 명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내 삶은 헛수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 삶을 비판하고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삶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저울은 공정하기 때문에. 세상의 저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우와 환경과 상황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공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특히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절대적인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베풀 자가 되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길 자이면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히스기야는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참 요즘 권력자들을 보면은요, 정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군림할 수 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부 떨고 아첨하는 주변의 척건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평가하기를 정직하다. 참 대단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참되시다 할지니라.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리다. 사람은 다 거짓되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우리 조카 아이를 오래간만에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봤는데 저희 조카 중고등학교 때 본 그 얼굴 모양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마치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 착각할 정도.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 심지어는 뒷모습까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참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참이 없으면, 정직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엉터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을 행할 때 제 것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원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윗선을 뜨고 형식에 사로잡히고 거짓의 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 마포에서 목회를 할 때 마포구 청년연합회 찬양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몇 명 중에서 저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손들면 우리 교회가 우승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2등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월등히 잘한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보기. 그런데 제 팔이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기울어져서 점수를 우리 교회에 더 준 바람에 우승하고 우승 트로피도 교회에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때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인 내가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부끄러운 시간을 회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할 때 옳은 말을, 그런 것을 그러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직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의 선을 넘어서는 거죠. 세상 윤리 도덕은 중심을 보고 여호와의 저울에 달아보는 그런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형식적으로 윗선을 내도 정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인정하듯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 중심 깊은 곳까지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은 참된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참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거짓된 것은 사단 마귀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의 정직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참 부럽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통해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정직이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내 조상 다윗같이, 다윗의 정직한 같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CCTV 하나 의식하는 것보다 못한 내 삶. 자식의 눈 하나 의식해도 그 어머니의 삶이 달라지는데 전능하다고 믿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내 삶이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잠언 1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활짝 열려져 있는 길이 정직한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서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정직한 자에게 열려져 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심하고 작당해도 이 사단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는 이 시대에 미혹을 받아서 참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분적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지배받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혀는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에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보장받는 그 정직한 혀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학교 입학 선물로 아버지에게 차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성경 하나를 사주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 안에 네가 원하는 답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학기가 지나가면 늘상 아들은 쪼릅니다. 아버지, 차 사주세요. 아버지께서 너 성경은 제대로 읽었느냐? 성경 읽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차 사주세요. 그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준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한 중간쯤 될 때에 아들이 차를 살 수 있는 금액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성경책을 내팽개치고 보지도 않고 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계속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세상의 지식이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닌데 정직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 자식을 책망하면서 네가 정직하지 못하면 너 지금 명문대학 학벌 아무 소용없다. 네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식이 되기를 권면해서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의 복은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참되심을 따라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신앙생활의 정직과 더불어서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를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5절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됐다. 그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와 함께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켰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중국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데 한때는 선교 후원이 너무나도 끊기고 열악해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신경을 쓰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걸리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에 나는 그의 가지라는 사실을 평소에도 많이 묵상한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그 머리에 새겨졌습니다. 주께서 포도나무고 나는 거기에 붙어 연합된 가지라고 한다면 가지가 살 수 있는 힘은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힘인데
포도나무인 하나님이 책임질 일인데 가지된 내가 왜 걱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갔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 주님과 얼마나 연합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의지할 일이 있지만 주님을 최고로 의지하는 이 스기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강약길 속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들을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더 연합하고 더 가까이 그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터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진 왕이 민정시찰로 가난한 집에 방문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한 여인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그나마 조금 있는 내 모든 것들이 도둑맞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때에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맞아 없어져서 안타까워하려고 하면 잠자지 말지. 왜 잠들어서 도둑맞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가난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왕을 믿었습니다. 왕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줄로 믿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답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왕이 무슨 수로 그 백성을 다 지켜줄겠습니까? 그러나 왕에게 감동이 된 거죠. 왕은 이 여인이 상식적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할지라도 왕에 대하여 이렇게 신뢰하고 믿으니 이 여인에게 상을 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고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믿을 만한 대통령인가? 믿을 만한 정부인가? 믿을 만한 정치인들이 있는가? 백성들이 맡기고 신뢰하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이 땅이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터키의 가난한 여인과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어진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와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백성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순수한 백성들을 책임질 정치인들 이 땅에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의지한다, 연합한다 이런 말은 그와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는 거지. 그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면서 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삶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12정탐꾼들 중에 보면은 10명은 다 입의 신앙으로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정복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에 행동하는 신앙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4절을 보면은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의 그 일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기 보면 제거하며 깨뜨리며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참 한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말씀의 강력한 힘이 전달되는데, 헛되고 험한 우상 섬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설거질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철저히 단호하게 행동하는 히스기야에게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부수고, 여호수아는 본인의 신앙의 고백과 가장으로서의 책임지면서 선언한 말씀이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때로는 핍박을 받고 그 믿음을 지키는데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타협하고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고 세상에 속해져 가지고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그 통계적으로 2045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의 믿는 자가 찾기가 어렵다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45년도, 지금부터 20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후배들이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에 직면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닙니까? 어디다 희망을 걸겠습니까? 현 시대의 위기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천만의 위기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을 통해서 위기는 바로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도처에 깔려있는 우상 섬김이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더욱더 떠나가게 하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불의로 행하고 순리를 영리로 받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무한 인생길을 따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 지금 얼마 전에 원로로 은퇴한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주례하는데 같은 교회의 자매가 며느리가 되니까 담임 목사인 친구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그 주례사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아들과 며느리들 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그 아들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고 또 며느리도 참으로 많이 배운 지식인입니다.
아들아 딸아 하는 주례사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 때에 지식의 힘은 참 필요하다. 지금까지 많이 공부해서 얻은 그 지식을 세상을 살 때에 능력이 반드시 될 것이다. 또 너희들이 하나씩 저축해서 모아있는 그 물질도 세상을 사는데 반드시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배운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과 세상의 권력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팔자라는 거고 운명이라는 것이 올 때 있다. 세상에 내가 배운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입술을 저절로 나의 팔자가 여기까지인가 내 운명이 왜 이럴까 하는 한스러운 때가 온다. 그때 아들아 딸아 팔자도 운명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걸 믿어라.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능히 팔자 앞에 무릎을 꿇고 운명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일으킬 힘이 될 것이다. 참 주례사 치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믿음에서 점검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인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어느 정도로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느냐고 하면요,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그의 전과 후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믿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 일은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보여라 하는 거죠. 입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믿는 그 믿음을 세상에 유통해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에요. 내 후손과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믿음을 지킨 그런 삶의 간증이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